복이 있는 자여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마다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여러분이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그 복을 누리지 않고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단 말이죠. 복을 꼭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복은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복이란 말이죠. 오직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만날 수 있는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을. 근데 이제 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실수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소망하고 바라던 그 복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했던 그 복을 교회 와서 찾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들이 대학 갈 거야, 건강해질 거야, 부자 될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던 것들이잖아요. 세상에도 있잖아요. 뭐 건강하려면 병원 가면 되고, 그죠?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그 증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죠. 예를 들어서 증권이고 장사를 하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복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는 복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세상에서는 안 됐는데, 못 찾았는데 교회 오면 내가 그걸 찾을 수 있을까 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면 매일 순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진짜 복을 못 찾는 거예요. 진짜 복을. 사실 이 오해는 좀처럼 잘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그 팔복교회도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에도 팔복교회가 있고 한국에도 팔복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교회라는 게, 팔복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유명한지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기도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이 꽤 될 것 같은데 한번 저 시켜볼까요? 팔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은 복을 많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복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하니까 이 팔복을 외우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복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 복의 선포문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쭉 8가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복인지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팔복을 좋아해가지고 예수님 복 주실 거다 하고 생각을 막연히 하고 읽으니까 이 은혜가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꼼꼼하게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복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읽다가 좀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추구하던 복을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하고 있다면,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던 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닌 별로 바라지도 않는 복도 있어요. 그 복의 8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죠.
뭐래요? 천국이,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 그러니까 천국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배부를 거라는 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또 천국이 그들의 것. 사실은 여기서 구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안 받아도 되겠죠. 뭐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이 8가지인데 앞뒤에 천국이 나와버리잖아요. 8가지 중에서 앞뒤에 천국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 물론 인정받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뭐 이런 거예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고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 2가지, 이 8개 중에서 2가지는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계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 이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과 너희가 배부를 거라는 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2가지예요. 그런데 연관관계를 잘 보세요. 온유한다는 것은 카인드하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가 굉장히 친절하게 하면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당신이 마음 세계를 착하게 하면 이 땅에 땅 부자가 된다. 이런 연관관계, 이게 말이 돼요? 좀 연관관계가? 좀 말이 안 되죠. 내가 의를 따라서 정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죽어야 됩니까? 막 의로 정의에 불타는 막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배가 부르는. 막 정의로우면 누군가가 도네이트 해가지고 막 뭐 먹을 게 많아진다는 뜻인가요? 이 연관관계가 사실은 이 땅의 것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그 마음이 나이스해지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과 계속 유사한 거죠. 그러면 무슨 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현지 땅이지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렇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잖아요. 땅을 너희가 받을 거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배부를 거라는 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의로 말미암아서 풍요로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더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8가지 복 모두가 뭐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얻는 위로들, 약속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 백성임을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고 너희가 힘들 때 너희를 다독여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꼭 천국을 줄게. 걱정하지 마. 천국 약속하고 천국으로 마무리하고. 이 복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 복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고 주어진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본문이 뭐냐면 자신을 따라 나선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를 보면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죠. 물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때가 지나서까지 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도시락 하나 싸울 만큼의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90%가 아주 극빈자였거든요. 예수님 당시 90%가 극빈자였고 10%만 돈이 좀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극빈자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나온 대로 이삭 줍는 거예요. 누가 좀 남겨놓은 이삭 주어서 연명하는 사람, 아니면 여자들은 몸을 팔아야 되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그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한테 이 8가지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지만 누가복음을 동일한 팔복구 문구를 보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원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일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죠. 하나가 애드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분명히 부자 공동체였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부자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말을 살짝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은 누가복음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자기 그렇게 가난하게 모인 주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한테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때 당시 그 얘기는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물론 돈이 없어서 하지만 몸 팔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에요. 몸 아프고 이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유출병이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10%의 계급,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만 나가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죠. 여유로우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내야 될 11조나 이런 것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 있죠. 그들은, 특히 사두개인은 다 제사장직분이고 모든 이스라엘의 부의 독점. 왜 부의 독점을 하는지 말씀드렸죠.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성전에 나아가야 되니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30배 이상의 소 한 마리를 30배를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소면 얼마에 받는 거예요? 3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년에 3번 독점을 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한테 좀 헌납하고 사두개인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판매권을, 그 독점권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왜 여기를 내 하나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종교 열심히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할 수도 없어요. 먹고 살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다고 말하냐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예요. 저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미 구원에 들어간 백성이지만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구원이나 천국에서 먼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이미 그 듣는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복이 임할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의 선포에 우리도 포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잘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안 하시거든요.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세요. 하루 빼가지고.
제가 아는 바리새인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그분은 매주 이렇게 금요일 날만 되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준비한다고. 진짜 독하신 분이에요. 독하신 분. 평생 선교에 미쳐서 교인이 10,000명이 되는데 교회가 깡통교회잖아요. 깡통교회. 교회가 건물을 안 짓고, 물론 성교 옆에 성교관은 잘 지었습니다. 근데 본당이 깡통이에요. 그 철판으로 되어가 있어요. 이렇게 길어요. 하우스처럼 생겼는데 깡통으로 지었어요. 철판으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에어컨도 안 틀어요. 이렇게 선풍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 에어컨 없는 교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거기로 이제 금요 기도회마다 이렇게 가거든요. 가끔 수요일 날. 근데 학교에서 끝에서 끝이에요. 전주 끝에서 끝이면 차를 타고 1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갑니다. 제 예배를 드리러. 그리고 가면 막 빨리 안 가잖아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선풍기 밑에 그 빨리빨리 안 치거든요. 근데 끝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한 6명씩 긴 의자에 이렇게 장애에 앉아야 되니까 제가 빨리 들어가고 선풍기 밑에 앉았어요. 이렇게. 하필이면 내 머리 위에 있는 선풍기만 고장해놔요. 양쪽에서 이렇게 막 왔는데 바람이 제 사각지대인 거죠. 딱 선풍기 고장나고 이게 돌아가는데 양쪽 사각지대인. 목사님 설교가, 그 노인네가 설교를 수요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40분씩 설교합니다. 40분씩. 설교 내용은 딴 게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설교 본문에서 선교를 끄집어내면서, 그분은 선교에 미치신 분이에요. 선교에. 모든 선교.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불렀습니까? 선교하라고. 주변 안 믿는 나라 선교하라고 불렀다고. 근데 지 선교 안 하고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거라고. 이렇게 모든 본문에서 선교. 교회가 선교에 미쳤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해요? 다 거기는 재정의 50%를 선교비로 다 써버려요. 다 선교. 교회가 24시간 기도해요. 그 교회는 전 교인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전 교인.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아오시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어쨌든요.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는 우리는 어쩌면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머리색이 검어요.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도 못한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라고요. 감사하며 사시라고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 예수님 당시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인 우리,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느 정도의 우리는 그 선민의식이, 이제 유대인이 가졌던 선민의식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어느새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 8가지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드세요?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세상에서의 내가 원하고 바라던 복을 찾던 사람이 교회 와서 찾았다면, 그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들었다면 실망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내가 원하고 바라던 복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좋겠는데,
넓은 집이라도 한 채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 많이 벌어서 별장도 좀 있고 차도 여러 차가 있어서 종류별로 좀 타고, 아니면 뭐 그 정도 안 되면 중간 부자라도 돼가지고 최소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면 건강하게라도 하면 좋겠는데, 큰 부자는 아니라도 경제적으로도 안 힘들었으면 좋겠대. 건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부자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8가지나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복은 하나도 안 넣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서운한지. 천국을 2번이나 말씀할 것 같으면 왜 천국에 너희가 어차피 한 번만 말해도 천국이 우리 건 줄 아는데 뭐하러 2번이나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7가지를 얘기하고 천국 얘기 앞에서 하셨으니까 마지막은 천국 얘기하지 말고 갑부가 될 것이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안 그러세요? 천국을 왜 2번이나 얘기하냐고요. 우리 천국까지 아는데. 그럼 천국 가는 거는 고맙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떼부자는 아니라도 절대 니네가 어디 가서 돈 꾸지는 않게 해주겠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넣어놨으면은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8번이나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복은 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예수님은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8번이나 복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던 복을 넣지도 않으신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주님의 자비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걸로 우리의 심령이 낙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차를 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비록 가난하고 부정한 자들이죠. 만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10%의 존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복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병들고 돈 없고 복 못 받은 자들이죠. 누구한테 복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두개인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돈이 많고 제사장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는 정반대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쁜 짓 안 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게 복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 8복을 선포하지 않으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 근처에 모인 사람한테 가서 바리새인처럼 사세요, 사두개인처럼 되세요 할 거예요. 그게 복이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진짜 복, 다른 복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신자들이 이 진짜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혐오하셨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복을 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 와가지고 그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존경받고 권력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셨던 거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정반대로 배척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사의 자식들하는 거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아니에요. 차마 성경에다가 욕을 넣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헬라어 원어는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냥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독사 새끼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세를 준 말입니다. 헬라의 원어에는 A 액센트가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욕하기. 이 독사의 새끼. 나쁘게 말하면 이 사탄의 새끼들 이런 말이에요. 독사라는 말은 사탄의 의미를 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사탄의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뭐냐면 그 사탄의 자식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들이 왜 사탄의 자식이라 얘기를 들어요? 사실 그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종교적으로 아니면 부를 독점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실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부를 독점한 사람들이 교회 오면 대우받죠.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한국 교회가 망하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 예수님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배척했던 사람들을 장로 1순위로 세워버리니 그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어요? 사탄의 나라로 만들겠어요? 쉽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세상. 말씀으로 진리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아이러니하죠. 놀랍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본성적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자식으로 살고 싶어하는 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척하셨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신자가 부자가 되는 게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 가난해져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아요? 자본주의가 좋아요? 여러분 어느 주의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뭔데요? 소득의 분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벌 때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생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많이 벌자는 거예요. 많이. 근데 물론 많이 벌어서 누구한테 가요? 자본가한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보기에는 나쁜 세상인 거예요. 돈 니네가 해가지고 많이 버는데.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게 어디서 뒤집어져요? 생산량을 극대화시켜 버리는 거죠. 생산량을. 자본주의나 인간의 욕구라는 거는 극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똑같이 분배를 하니까 한 달에 1,000불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득에만 분배가 목적이 있으니까 다 똑같이 나눴더니 1,000불씩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생산이 많이 안 될 때는 500불씩밖에 못 가져가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생산을 극대화하려는 거거든요. 나도 가져야 되고 자본주의와도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총소득을 10배를 띄우니까 자본가는 이 생산 소득의 100배를 가져가지만 그러고는 나머지 가지고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 이 생산자들이 분배를 했더니 어느 순간 이게 뒤집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1980년대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1980년까지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그러니까 북한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놈들 배도 굶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1980년 이후로 이게 경제가 확 뒤바뀌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이 속출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엄청 돈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봤더니 1,000불 가져가는데 우리가 1,500불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생산에. 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 공산주의인데 돈을 때려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분배에. 너무나 소득의 격차가 커지니까 분배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저 뭘 하려다가 거기 갔지? 어쨌든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그런데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분명히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공평하게 가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지 사실은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그러면 돈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베풀어주잖아요. 부자,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임계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생산량이 훨씬 많아져 버리면 내가 나눠주고도 훨씬 많은 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계치가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높아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지니 부자가 돼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는 순간 내가 뭐를 상실해요? 진짜 복을 상실해 버린단 말이죠. 진짜 복을. 그러니까 진짜 복과 유사 복에서 우리가 진짜 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유혹이 들어오는 순간 유사 복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럼 뭘 못 누려요? 진짜 복을. 천국과 주의 은혜와 주의 음성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위로와 자비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진짜 복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하지만 아주 쉬워요. 이런 테스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돈에서 뭐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돈하고 해서 우리가 항상 뭐에 더 많이 마음을 뺏겨요? 쉽다니까요. 돈에 더 마음을 뺏겨요.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10만 불씩 준다. 캐시로. 그것도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도 나오실 분 설마 한 분은 계실 줄 알아요. 돈을 너무 많이 걸었죠. 10,000불. 그럼 나오실려나? 보세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올 거라고 믿지만 우리의 욕망이라는 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누구나가 그래요. 누구나가. 근데 그 유사복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우리가 바랐던 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100% 못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한 이 50%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70% 갔다가 돈이 한 30% 됐다가 뭐 또 뒤집어지면 돈이 한 70% 되고 하나님이 한 30% 이게 막 심할 때는 뭐 이렇게 10%까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팔복 중에 8가지 중에 하나님이 웬만하면 마지막 거라도 갑부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도 안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께서 주시는 8가지 복 우리가 누려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신자예요. 이거예요, 이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온전히 이 모든 복을 딱 누려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실한 신자로 살면서요, 박해와 고난이 와고 견디고 그런 게 와도 견디고 인내해야 돼. 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이 이상해요. 약간 변태 같기도 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돈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진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한테 세상이 분명히 욕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한테 복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한테 복이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그런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누군가 욕하는 걸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좀 변태 같지 않아요? 변태 같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누가 나를 막 욕함을 보고 너만 집사냐? 뉴욕에 교회가 니네 교회밖에 없냐? 너만 권사, 너 혼자 권사 다 해라. 뭐 우리는 권사도 아니냐? 지 혼자 거룩한 척하고 있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기뻐하는 거죠. 내가 드디어 권사답구나, 막 내가 집사구나. 변태 같잖아요. 내가 진짜 목사구나, 막. 제가 가끔 그런 거 느낄 때 있어요. 나만 혼자 목사인가, 막 변태 같잖아요.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욕하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역설이에요. 신자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으면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물론 신실한 사람한테 욕 얻어먹는 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실한 사람한테 욕 얻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누가 봐도 불신실한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누가 봐도 신자답지도 않고 아니면 불신자들한테 욕 얻어먹는 건 어때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욕 얻어먹는 거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희생하면서 살다가 섬기면서 살다가 주변 사람한테 수많은 오해를 받고 괴롭힘을 받아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짜면 옳은 길이기에 그 욕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걸 믿으니까. 저는 우리 일성교회와 한성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길 바른 길 가면서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진짜 복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이에요. 그 길임을 믿고 이 길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서 나아갈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위로와 천국의 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교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